네, 감사하고요. 오늘 17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우리 저번 시간 거 먼저 리뷰하도록 해볼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의 삼중직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삼중직을 한 몸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가지고 오셨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2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위임받아서 이제는 이 선지자직, 제사자직, 왕직을 균형 있게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자, 저희가 우리 교리의 딱 중간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다 마치게 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원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인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독론을 배웠는데 이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이 앞에 두 가지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의 직임, 오늘 배우는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여기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아까 배웠던 이 그리스도의 명칭, 본성과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친한 분이 아니라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그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여러분이 늘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이 어떤 직임을 갖고 오셨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제 오늘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는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또 그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와 함께 이제 나머지 여생을 사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제자도이고, 이 제자도는 나중에 우리 또 교회론에 가면 또 자세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분명한 답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신 채 하셔야 흔들림이 없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볼 텐데,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할 것이고, 세 번째 속죄의 성질, 그다음에 속죄의 범위, 이렇게 해서 속죄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여러분 속죄를 들어보셨죠? 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속죄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속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일단은 가르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설교도 하셨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상담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집중이 되냐면 이 속죄를 향해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속죄를 이해하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진 사이다처럼 내용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교회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이렇게 왔어요. 통지가 왔는데 제가 부치를 다 갚지 않아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간다고 통지가 왔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1억이 만 개 있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억 한 개라도 있으세요? 1억이 10개 있으면 10억이고 100개 있으면 100억인데 만 개 있으면 뭐냐면 1조예요. 1조.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잘못해서 1조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이제 되면은 자 드디어 우리 집과 병원에 빨간 딱지 붙이러 오겠구나 하고 태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아이고 또 부채가 많다고 또 부채 사서 주시고 이제 힘내시라고 그렇게 딱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가는데 저렇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방금 당신의 부채 1조가 누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갈 빨간 딱지 붙이러 오시는 분들이 오늘 안 나가도 되겠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빚을 져봐야 알아요. 이 마음이 어떤 건지는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간증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막 아마 그러면 그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아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 아침 공기는 또 다르게 느껴질 거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감사하고 여기저기 막 하고 주일날 줬던 부채살도 구워서 먹고 막 이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쵸. 누가 내 빚 1조를 갚아줬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갚아줬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모르고 그냥 빚 갚았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헤헤거리고 다니면 조금 뭐가 나사 빠진 사람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갚을 수 없어서 나는 진짜 이제 빨간 딱지 붙이고 개인 파산을 해야 될 지경인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1조를 갚아주고 나의 이 형벌을 모면하게 해줬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누군가 갚으셨다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내가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가서 물어봐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 모르고 그냥 나는 빚 다 갚았다고 좋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시면 이거 나사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죄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이 속죄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물어볼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가 오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최종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사전적인 의미를 볼까요? 속죄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뤄놓으신 사역이다. 속죄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념상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어떤 체계, 어떤 흐름, 어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뭐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속죄를 실제 몸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우리 글로 쓰거나 우리 관념상, 우리 생각상 얻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해놓으신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속죄의 가장 큰 그 결과는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랑? 인간이 하나님과. 근데 그 앞에 말이 있죠?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연합되어서 창조된 것인데 그 사이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것인데 속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역이고 그리고 결과는 연합이다. 이해되셨죠?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뭐냐면 속죄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속죄가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속죄 이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봉사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지만 나의 열심과 충성과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바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텐데요. 자, 속죄는 왜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을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 내지 네 번째가 될 텐데 우리가 속죄를 생각할 때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에게 갖는 이 동정적인 사랑이 속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치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죄인은 불쌍하니까 아유야 너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죄 가운데 지질이 궁성처럼 사는구나 참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동정적인 사랑이 속죄의 원인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하셔요. 근데 왜 사랑하시냐면 동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속죄의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위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속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행위가 속죄이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거 교리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즉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의 사역이다. 우리가 속죄 언약을 배웠는데 속죄 언약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두 분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인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수혜자일 뿐인데 속죄 언약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전에 내가 이재훈이라고 하는 저 불쌍한 영혼을 참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딱 세우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재훈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죄값을 치러내야 되니까 죄값을 누가 치러내게 하냐면 그걸 나한테 물으시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이 속죄 언약이고 이 계약을 맺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속죄예요. 이것이 첫 번째 속죄의 원인이에요. 따라서 속죄의 원인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불쌍하다고 구원받고 불쌍하지 않다고 구원 안 받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불쌍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거부, 재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게 있으니까 속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뭐냐면 이것은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맺은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얻으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는 이 노란색은 물론 삼위 하나님을 뜻하지만 여기 그에게 그가 그의 나오죠? 이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를 몰라요.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게 그가 예수님인 거 알죠? 이게 예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이니까 이 여호와는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몸을 상하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딨어요? 저도 아주 부족한 아버지지만 제 아들이 어디 가서 상함을 받거나 질고를 받거나 업신여김 당하거나 뺨을 맞거나 피를 흘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는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너는 가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륜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뭔데요? 죽이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이 시는 이제 성명하면 길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영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우리의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의 손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속죄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속죄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이사야서는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너무 쉽게 이해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죠? 예수가 하나님인 거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죠? 근데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안 읽습니다. 53장 자체를 안 읽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율법의 박식한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사야서 53장 보고 읽게 하면 이게 누구 같아요? 그러면 이거 혹시 개신교에서 얘기한 예수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 글이 어디서 났어요? 물어보면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온 거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안 읽어요, 안 읽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유대교의 한계예요. 이건 참고로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속죄는 왜 필요한가? 속죄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했지만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이 세 가지 단계 때문에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뭐가 있어요?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세요. 이것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첫 번째 속성일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를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미워하냐면 나중에 보면 질투할 때까지 미워요. 죄를. 좀 더 읽겠습니다. 미워하시고 죄와 싸우세요.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은 뭐예요? 사랑하세요. 의로우시고 거룩한 속성이 있고 동일하게 양 기둥의 한 축인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
사랑하시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이 뭘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백성을 그냥 무시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뭐. 내가 재훈이가 죄가 많지만 내가 재훈이를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죄까지 포함해서 내가 안고 갈게 하고 콱 안고 가셔도 돼요. 뭐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 뭐가 하나님께서 항상 걸리시냐면 의롭고 거룩한 속성에서 계속 더부룩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참소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저 죄도 해결 안 하고 그냥 묻고 가신다고요? 그럼 나도 용서해 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반드시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아이러니, 두 개의 이 딜레마, 즉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속성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평생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 그 사랑이 두 개가 딱 부딪혔을 때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돼요. 의를 희생하든지 그래서 사랑을 취하든지 사랑을 희생하고 의를 세우든지.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인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의로심과 거룩함도 해결하시고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만족시키는 기발한 방법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는 우리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가운데 이것을 다 만족하시는 것으로 속죄를 해주셨어요.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는 들어보셨습니까? 뭐를 질투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돈 쓰고 거기에 몸 쓰고 거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질투. 여러분 질투해 보셨어요? 아, 아유, 이놈의 질투 엄청납니다. 그렇죠? 아가서에 보면 질투는 자기 온 생을 다 불사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잠깐 눈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나만 좋아하세요. 저 질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유 더 사랑해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나홈이라는 성경 아세요? 나홈? 저런 게 있었나? 나홈이 있었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표시된 거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시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끼거리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늘 참아주세요. 인내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 주세요라고 했죠. 분명히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동전의 뒷면은 뭐냐면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뒷면에 이런 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세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세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진노를 품으시고 여기 보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참으세요.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근데 착각하지 마시게 뭐냐면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반드시 내가 숨 끊어지기 전에 그것을 심판하시든지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늘나라에서 재판정에서 반드시 그것은 밝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나 불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거나 끌고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속죄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 2번 시작. 그것은 대리적 속죄였다. 3번.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희동적 순종을 내포하였다. 4번. 그것은 속량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 네 가지를 이 시간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속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주셨다. 이거 속죄의 첫 번째 성질인데, 이거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헌신하는 것,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내서 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실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는 좋지만 하나님은 별로 만족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고 손해보지만 하나님은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새벽 설교나 제가 한 설교를 제 유튜브에 가면 지금까지 한 230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이. 제가 그것을 이제 200개 넘게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설교는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냐. 근데 조회수가 안 올라요. 근데 어떤 설교는 끝나고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 썼다. 분명히 내가 감동받을 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내가 설교를 못하나? 그건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날 가서 진료를 볼 때, 조회수도 그렇지만 진료를 볼 때 어떤 분이 와서 오늘 새벽 설교 들었는데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나는 죽 썼고 이분은 은혜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하면서 끝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고민했고 갈등하던 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 설교에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벙 찌는 거예요. 왜 나는 죽 썼는데 이분은 은혜 받았네? 근데 내가 설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설교가. 거기에 만족을 해야지 설교자 자신이 해놓고 거기서 좋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족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세요.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만족해서 히히거리시면 안 되고 만족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만족한다는 사인이 딱 오면 너무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세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 속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이 되고 연합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관계가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속죄의 성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심히 담당하리로다. 자, 그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자기,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영원히 수고한 것을 보고 뭐예요? 만족하게. 하나님 만족하세요. 왜냐면 아들이 가서 자기의 계획했던 거,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뤄드리니까 만족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예요? 의롭게 하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다 순종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냥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두 개가 같은 레벨에서 선택사항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만족, 하나님의 영광.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도 많아요. 선지자가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거였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라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유지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속죄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그것은 무슨 속죄다? 대리적 속죄다. 대리가 뭐예요? 그렇죠.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로 쓰는 대리 뭐죠?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왜 쓰시죠? 자, 대리운전을 하면 차는 누구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내 차는 내가 운전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나 뭐예요? 특별한 상황이 돼서 너무 피곤해서 그렇죠? 또는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대리를 부르면 내 차를 내주죠. 왜냐하면 대리 운전기사가 이거 와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죄를 대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 받을 자가 상 받고 벌 받을 자가 벌 받는 게 정의예요. 이건 세상 정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상 줄 자에 상 주시고 벌 줄 자에 벌 주시는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게 정의예요? 다른 사람 대신 불러서 치르게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자, 내가지고 큰 손해를 봤는데 이거를 내가 치러야 될 벌금과 형사적 처벌과 합의금과 이런 거를 내가 사람을 사서 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를 못하죠. 왜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게 사회법이고 정의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동일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누가 치르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이 치르는 게 정의예요. 근데 그 정의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I'm sorry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10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대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리가. 그래서 속죄는 대리적 속죄예요. 그리고 왜 이게 대리적 속죄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표현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을 드리는 방법이 대리적 속죄예요. 이 말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오토바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제 아들이 이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유는?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엄청 비싸요, 이거. 그렇죠, 김 교수님. 비싸죠. 돈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차 사고 났을 때 온 사람과 오토바이 사고 온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 사고는 그나마 그래도 차 안에니까 다치더라도 보호는 되는데, 오토바이는, 죽어서 안 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를 내 아들이 퇴역하겠습니까? 안 된다!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끝끝내 이거를 자기가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이걸 타고 나갔네요. 지금은 또 한 얘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바로 연락이 왔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람 4명 치고 자기도 쓰러지고, 여기 사람 한 명 있지만 이 구급차는 3명이 타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왜냐면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중과실이죠. 아시죠?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전날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고 나갔는데 불었더니 음주가 나왔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음주가 나왔어요. 탄 사람이 인사사고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오토바이 면허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무면허에 횡단보도에 인사사고에 음주까지. 그래서 이 4명 중에 또 2명이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사로 가게 돼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너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몸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만약 법이 있으면 내가 대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 법정 섰어요. 이 뒤에 있는 게 제 아들입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판사를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났어요. 약간 안티 교회 사람이에요. 안티 크리스찬.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아침에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음주로 다 해버리고, 결국서 이 판사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이제 판결을 법정 최고를 때렸어요. 그래서 실형으로 징역을 20년 때렸어요. 4명이나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사가 아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세대인기 교회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 써줄 거 아니에요. 안 써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써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원래 착한데 실수했다는 그 선처를 바랍니다. 다 써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세대인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맨 끝에다가 아주 교회를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징역 20년은 부모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단 그가 출석하는 세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면 대신 살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판결이 나왔어요. 20년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은 제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일단은 죄송해서도 못 가지만 창피해서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 대신,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알린 것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 얼마나 담임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수소문을 듣고 이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시던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내가 이 아들을 대신해서 징역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상의 없이 재판장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당신 판사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그 조건 내가 수용할 테니 풀어주고 내가 대신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판사가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목사도 있네 하고 허용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소강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되셨어요. 누구 대신에? 제 아들 대신에 몇 년을? 20년을 이렇게 하셨어요. 들어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야, 그럼 내가 수감생활 하니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면회 와다오. 자,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면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면 뭐죠? 짐승. 인간이 아니죠. 금요반에 얘기했더니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아니던 뭐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20년을 대신 살아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겠습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사식, 영식음 다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거기 계시지만 좀 편하게 계시도록 막 섬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만약에 아까워한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여름에 벚꽃이 폈어요. 가는 날이 됐어요. 벚꽃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벚꽃놀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엔 단풍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이라 참. 목사님, 제가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사업차 잠깐 나갔는데 갔다 와서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 섬겨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세계대인교 소식을 들으면서 10명의 명단을 딱 줬어요. 주면서 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 이 10명의 성도들이 힘들어한대더라.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대더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하고 명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명단 받은 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본 척해요? 아니죠. 받은 걸 가지고 나에게 그 주신 목사님 뜻대로 그들 섬기겠죠. 그렇죠? 그걸 안 하면 뭐죠? 인간이 아니죠. 진짜 인간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이제 다원연세내과를 맡아서 하는데 저보다 더 뛰어나서 이제 이게 종합병원이 됐어요. 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 아들은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들어가신 목사님 때문에 지금 나와서 병원을 더 크게 했잖아요. 병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원을 잘하고 컸구나 하는 것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20년이에요. 20년 많이죠. 20년 동안에 제 건가요? 아니죠. 네. 20년 동안 내 아들의 감옥을 살아준 것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리이고 그건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무시하면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20년 만기를 다 하고 출소하는 날 우리 아들이 가서 계약서를 딱 주면서 아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이제 20년 딱 됐죠? 이제 됐습니다. 아유 그동안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이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뭐예요? 은인으로 섬기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봉양을 해야 되죠. 그게 인간의 도리죠. 예수님은 20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야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만든 주일은 나 좀 보러 와라 하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싸가지가 없어. 야 네가 네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이 있는데 야 얘네들은 정말 불쌍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겨줄 테니 이 5명 네가 좀 잘 봉양해라 하고 사명을 줬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심성의껏 해야죠.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면서 11조 내면서 그거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셔요. 인간이신 성도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겐 전혀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11조나 헌금 내면서 손이 떨리세요? 마음이 떨리세요? 예, 손이 떨리시면 안 되고 마음이 떨리시면 마음이 감사함으로. 손을 아까워서 떠는 거고. 자, 이게 대리적 속죄예요.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내신 것을 대리적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감방에서 사시는 거랑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사야서 5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몸도 발을 모르고 아유 우짜스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담당하셨네 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쭉 읽으시면서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담당하셔야지 예수님 직업이 그거니까 예수님 담당하셔야지 하고 넘어갑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갔다면 여러분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감사함과 떨림으로 와야 돼요. 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걸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읽을 때 너무너무 황송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모르야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동을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가온 사람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무슨 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꿨나요? 그런데 왜 빚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초면이에요. 초면인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 했다?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5명의 명단을 주면서 야 우리 교회에 세대인 교회에 5명이 참 재정적으로 힘들댄다. 네가 좀 이들 찾아가서 좀 도와줘라 하고 5명을 주면 내가 그 명단을 받고 이 사람을 도와줄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쌩까도 돼요. 근데 이 나 대신에 대신 징역을 살아주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깊고 그 은혜가 깊을수록 이렇게 나에게 부탁한 이 5명은 나에게 뭐예요? 빚이에요, 빚.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에요. 소목사님한테 갚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갚는 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 갚음으로 해서 내가 소목사님한테 갚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나에게 직접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능력도 안 되십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을 주시면서 이 사람을 내 대신에 섬기라고 주세요. 뭘 근거로? 내가 너를 대리적 속죄를 한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적 속죄를 가운데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대신 속죄해 주신 그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은혜와 갚을 길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빚을 어느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내가 지금 급하니까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무시하고 내가 100만 원 갖고 내 호의호식하고 쓰면 이건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인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빚진 마음을 준 이런 사람들, 초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한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하면 이것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하나는 이 구절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빚졌나? 근데 나는 왜 빚진 마음이 없지? 하고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깊이 하나님의 이 속죄, 대리적 속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빚진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해서 내가 그동안 못했으니 국내에서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빚진 자구나.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되고 없으시면 내일 가서 은행 가서 빚을 좀 져보세요. 그리고 매달 이자를 내시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보세요.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대리적 속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더 커져서 구체화되면 이 마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빚진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빚졌구나. 내가 처음 본 저 새신자에게 내가 빚졌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빚졌구나. 내 가족과 내 친척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빚졌구나. 그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마음이 이 무익한 종이에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대리적 속죄가 기분 깨달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죄의 성질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가지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는 걸 통해서 하셨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일단은 능동적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을 찾아서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의를 만드셨고 의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의미고요. 피동적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몸소 자기 몸의 모든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영생을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냐면 요한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네,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는데 순종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능동적 순종,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의를 만드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를, 우리 저번 시간에 전가 기억나세요? 우리가 소나 양을 잡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행위가 뭐죠?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나의 죄가 이 제물, 소에게 넘어가고 이 소의 깨끗함이, 흠이 없음이 그 의가 나에게 넘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부터 소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소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의인처럼 보이게 하는 그 역할을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긍정적 전가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만들어 놓은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같이 또 나왔네요. 이건 아십니까? 성경 읽다가 같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첫 번째 사람 아담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벽한 아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된 거. 예수님께서 이 순종이 뭐냐면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예수를 나와 관계 있고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 가운데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전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의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으로 가면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셨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럼 피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고난당하시고 박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피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부정적 전가라고 하는데 이 부정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씻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여기에 옆구리에 찔리고 상함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라고 하면 나는 쏙 빠지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한 것을 피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피동적 순종이 얻는 결과는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어지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의도 전가받지만 죄를 면하게 되는 특권도 전가를 받게 돼서 이 두 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기가 막힌 단어로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속량이라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돼서 속량.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교회 밖에 들어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서는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주를 표현할 만한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주인과 노예과의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겠죠.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쓰였던 이 속량이 지금 우리는 거의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쓰는데,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속량을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십자가에 목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할 일을 속량이라고 정의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2000년 동안에 우리 쓰이면서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표하는 단어로 속량을 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속량을 썼던 그 의미가 밑에 2번이 나왔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거를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번을 이해를 하셔야 왜 이 속량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죄 사역으로 쓰인 단어가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노예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고요. 뭐 왕정이나 귀족이나 이런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주 쉬운 말로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 특히 무슨 시장? 노예 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됐던 용어예요. 속량. 그 당시는 이 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뭐 파산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노예값이 쏠쏠했으니까 그거라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귀족은 진짜 몇 %고 일반 사람들도 20, 30%가 안 되고 거의 반 이상은 다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삶이 달라지죠. 근데 노예가 어쨌든 이거는 아프리카 노예를 잡은 사진 찍은 건데, 노예가 노예 시장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쓰는데 이제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자기 값을 이렇게 적어놓고 아침부터 섭니다.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찍어서 가격 물어보고 흥정하고 돈 주고 사갑니다. 그게 노예예요. 근데 노예는 자기가 딱 아침에 서서 그때 노예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내가 오늘 팔렸으면 하는 게 소망이에요. 좋은 주인, 나쁜 주인 가릴 게 아니라 오늘 팔렸으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안 팔리고 다시 노예상이 있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아주 좁은 공간에 수십 명씩 몰아놓고 눕지도 못하고 간신히 서서 앉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배설하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또 한 3일 뒤에 5일 뒤에 노예시장이 열리면 나와서 한번 씻고 가서 몸에다가 자기 가격 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팔리면 또 가고.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많은 노예들이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예들은 내가 오늘 팔렸으면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네.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내가 팔릴 때 나만 팔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같이 팔렸으면 같은 집으로. 왜냐면 나는 팔려가지고 부산으로 가고 아내는 팔려서 광주로 가고 아들은 팔려서 강릉으로 가고 딸은 팔려서 인천을 가면 우리 설날 때 한번 보죠?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만나요. 그게 만났다는 건 뭐냐면 도망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같은 주인한테 같이 팔려가는 것이 두 번째 소망이었대요. 여러분, 노예는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한 모든 일의 결과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입장에선 새끼 노예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돼지와 노예의 차이점이 뭐냐? 돼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만큼 노예는
인격 이런 거 없죠. 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날 아침부터 서 있는데 저녁 끝날 파장할 때까지 안 팔렸어요.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앞에 마차가 딱 오면서 마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아주 노신사가, 젠틀한 노신사가 자기 쪽을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설마 그런데 이 노예가 나를 유심히 보다가 마차가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자기 노예상 주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격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설마 그랬는데 딱 그 노신사가 나를 딱 지목하면서 얘를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팔려가는구나. 저렇게 착하게 보이는 노인한테 내가 주인한테 팔려가는구나. 그럼 두 번째 소망이 뭐예요? 내 가족 좀 사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쟤 살 건데 쟤 가족 있어? 물어보니까 4명이 있다는 거예요. 4명 같이 삽시다. 이거는 노예 인생에서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4명 가격을 딱 해가지고 노신사가 마차에 가서 지갑을 갖고 와서 지갑에서 이제 금화를 딱 꺼내서 다 4명 거 딱 해서 돈을 딱 잡아가지고 해서 노예상 주인에게 돈을 던져주는 행위, 이 행위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값을 치러낸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그 노예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주인이 노예상에서 이제 이 노신사로에게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속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대속사역을 표현할 단어가 뭔지를 찾았는데 이 노예 제도에서 노예 시장에서 보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단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고귀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어사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대속하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내가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노예를 사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단이 깜짝 놀라죠. 저런 사람은 안 사가도 됩니다. 쟤는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저런 더러운 인간을 왜 가져가십니까? 나 같으면 안 사가겠네.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다른 노예 가져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내 앞에 서서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난 쟤 사랑해. 나 쟤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했는데 돈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물론 마귀에게 속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화니까 노예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목해서 끝까지 속량을 하시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을 깨끗이 씻긴 후에 서류를 하나 딱 줍니다. 여기에 사인해 얘들아. 너희가 이 사인하면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라 양민이 되는 거야.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속량이란 단어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완벽하게 순종함을 해내셨고 그 은혜를 그 혜택을 여러분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비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래서 속량이 쭉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노예로 팔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가 돈을 벌어서 속량을 하던, 친척들이 속량을 하던, 살부이 속량을 하던, 어떻게 스스로 속량하던 속량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뭐 하신 것? 속량하신 것.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원을 뜻하는 사건인데 실은 여기에 너를 거기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속량,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도 속량 사건과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노예 제도에서 노예의 신분을 속량하는 것은 우리가 돈 갖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생명을 속량하는 것, 즉 생명이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를 속량하는 값은 뭐예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속량받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못할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방법은 단 하나, 뭐죠? 방법은 단 하나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값없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값어치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값없이는 여러분이 치러낼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여러분에서 값을 내지 않고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와 은혜와 다 아까 빚진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속량이 무엇이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는데 그 속량의 우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속죄를 했다는 뜻이에요. 즉 속량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속량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여러분 속량을 받으면 이제 공짜로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후에 여러분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따라서 속량이 감사하면 할수록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속량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입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 불만가질 수도 있어요. 아까 원불교 얘기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받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속량을 정확히 받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원불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수 타지 마시고 뭘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것이 가장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중보자 사역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뭐하사? 죽으사 부르심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했던 핵심이 뭐냐면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속죄, 속량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설자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의 범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의 범위는 우리 세대인교회는 그 교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이 속죄의 범위에 대한 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붙잡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단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감리교가 아니죠. 장로교 목사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것이 정말 은혜였고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께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정리를 좀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속죄를 좀 다른 방향으로 넓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진리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속죄는 전면적 속죄이고 제한 속죄 이 두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적 속죄. 전면적 속죄의 반대말은 뭐냐면 부분적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을 때 전면적 속죄는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등지더라도 그때도 지었던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사하시고 슬프게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전면적 속죄를 했다는 뜻이에요. 부분적 속죄는 뭐냐면 내가 잘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 때만 속죄만 받지 관계가 없을 때는 속죄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전면적 속죄는 뭐냐면 여기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나 보세요. 자, 여러분이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 속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죄를 지은 게 있죠? 속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앞으로 죄를 지을 거죠? 속죄를 받으셨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괜찮습니다. 예, 연약하니까 미래에 지은 모든 죄도 속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안 살았는데 어떻게 자시네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눈에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한눈에 보세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되는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구원한 한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당연히 현재 여러분이 연약하면 지을 죄도 당연히 여러분이 앞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 죄도 당연히 뭐 하신다?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티끌도 남김없이 다 속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전면적 속죄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속죄는 전면적 속죄예요. 따라서 부분적 속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맞춰드릴 때는 용서하지만 하나님 기분 수틀리면 용서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힘들어 살기. 그렇죠? 하나님 기분 수틀리면 막 안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면적 속죄를 주셨어요.
볼까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볼까요?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시작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능력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야. 엄밀히 정확히 표현하면 모르는 척 하겠다는 거야. 뭘 믿고? 내 아들이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순종함을 내가 받고 너희 죄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혹시 있더라도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나간 사람은 기억하지 않으신데 하고 열심히? 그거는 안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거는 믿음의 방종이에요. 믿음을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만홀히 여기심 받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아시겠죠? 자, 누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가 의문문이 있어요. 부가 의문문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죠? 네. 잘생겼죠? 네. 이게 부가 의문이에요.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내일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네. 자, 이 부가 의문인데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쓰므로 해서 그 당시 문법에 의해서는 이거 뭐냐면 강조를 하는 뜻이에요. 절대로 너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 중에 뭐냐면 여러분이 지은 죄, 지을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케이? 이게 전면적 속죄입니다. 다음 어려운 게 이제 있는데 제한 속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한 속죄? 제한 속죄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보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걸 믿죠? 우리는 제한 속죄를 신봉합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 보편 속죄를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걸 가지고 이단까지 가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좀 더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는데, 제한 속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속죄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된 특정 인원수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특정 수만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보편 속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한 속죄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한다면 참 하나님 속 좁으시네요. 자기 사랑하는 만 사랑하고 아닌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의 가장 큰 차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제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상황과 때에 맞게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입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 속죄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편 속죄는 뭐냐?
이런 취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세상의 죄를 질 수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갈보리에서 죽으셨어. 이 구원된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뜻이에요. 맞는 얘기 아닌가? 맞죠? 이게 더 하나님이 폭넓게 느껴지고 더 이렇게 너그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실을 내가 믿어줘야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한속죄는 구원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보편속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구원을 마지막 초이스를 인간이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보다 뺀질됩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보다 뺀질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재훈을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2000년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성령님께서 와서 나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세상이 좋아.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 사업이 너무 바빠. 교회 가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자꾸 거부해요. 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쟤 좀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쟤 빨리 좀 믿어야 되는데, 쟤 구원시키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가다가 길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나의 구원이 내가 그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중에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권이 내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어요. 취소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되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보편속죄는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야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5대5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인간이 그 손을 잡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네. 청년들이 와서 손. 따라서 제한속죄는 성경에 보면 제한속죄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택자가 있느냐면 불택자가 있고, 교회가 있느냐면 세상이 있고, 자기 백성을 표현하면 남의 백성이 있고, 내 양이 있는가 하면 남의 양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속죄가 맞구나. 보편속죄라면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볼까요? 에베소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남의 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교회를 표현할 때 수식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 피로 세상을 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을 때만 교회예요. 또 볼까요?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이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면 자기 백성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백성에게는 예수란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런데요.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혼내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떤 게 보편적인 대화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하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아서 내 양이 안 된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건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한다?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한 속죄는 모든 사람이나 속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보편 속죄 하시는 분들이 거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세상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 이겠죠? 근데 이것은 제한된 그룹에 대기했는데 앞에 있는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라고 하는 교회 그룹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 교회론에 가면 저걸 배웁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배워요. 유형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한 14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는 제 소망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길 원해요. 근데 그건 유형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 교회이기 때문에 무형교회는 100%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이 구원받는 사람을 유형교회에 넣어놨기 때문에 유형교회 안에는 참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너희라고 하는 교회가 정말 내가 바라기는 다 무형교회가 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제 소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지 슬교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일 뿐이지 너는 되고 그건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야.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뭐요? 여기 나오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보편 속죄가 맞네요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성경을 보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구절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절을 맞춰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 하나만 갖고 보편 속죄를 다 주장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같은 요한복음에는 세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 속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제한 속죄를 뜻한 뜻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편 속죄로 한 사람이 가장 큰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나오죠. 이건 분명히 보편 속죄인 것 같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을 해석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은 헬라어로 판타스 안드로푸스인데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분에 관계없이 귀천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헬라어 자체의 용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헬라어의 판타스 안트로푸스로 해석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우리 관점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읽지만 헬라어로는 뭐냐면 인류 전체나 개개인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정 지어지는 일단의 무리나 그룹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은 판타스 안드로푸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한 속죄를 신봉을 하고 믿고 따르지 보편 속죄를 따르지 않는다. 보편 속죄는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멘? 여러분 천재십니다. 자, 키포인트 할까요? 1번 시작. 평균적 속죄가는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진노요 철저한 공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킴이었다. 2번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량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3번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와 제한 속죄의 수혜자이며 따라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속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이 반석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리적 속죄로 다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